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러한 복수 대신에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상처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버려진 바 된 사람들이 모인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어쩌면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제 발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굴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사울은 변이 마려워서 이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죠. 단번에 칼을 들어 내리치면 그는 즉사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였습니다. 다윗을 따라 다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다윗을 설득고자 했고요. 다윗에게도 이것이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원수를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가 왕이 단번에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베기보다는 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그의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마다하고 그의 옷자락만을 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이점과 기회보다는 원칙을 따라 살기를 다윗은 원한 것이죠. 그의 삶에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그의 삶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삶의 원칙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이지요. 먼저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게 되면 1절과 2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다를 탈취하여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어떤 일을 당하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그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블레셋을 치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의 부하들과 상의했을 때 그들은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 중에 묻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가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과 12절에도 다윗이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할 때 모든 것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이것이 그의 생애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묻는 생애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그에게 답을 얻어서 행동하는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의 자세가 바로 실패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할 당시 여호수아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이스라엘 속에 분열이 생기고 끝내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엔 온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하게 되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사무엘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은 결코 기도를 그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치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죠. 이건 역시 다윗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와 성공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미 역시 그의 황제라는 교향악 중에 나오는 주제 가락입니다. 하루는 다른 유명한 음악가들과 함께 지내다가 육체 노동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피로를 푸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좋은 술 한 잔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겠나?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영감이 떨어지면 일을 멈추고 친구를 찾아 나서지. 그러면 언제나 기분이 상쾌해진다네. 또 한 사람이 궁금하듯이 하이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이든, 자네는 사인프로를 어떻게 푸는가? 나야 기도를 하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가뿐해지더군. 기도가 그를 당대의 음악가로 만들었고 오늘날도 그의 음악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다윗을 유대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똑같은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도덕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묻는 생애를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복수심을 극복하는 다윗의 첫 번째 원칙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원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주님께 묻기를 쉬지 않고 늘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하루, 또 마칠 때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